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443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443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껴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네는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었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이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영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 가운데요, 2022년에 중심되는 트렌드는요, 나노 사회라고 합니다. 나노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쪼개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요, 급속도로 진행되는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점점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 언약 백성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둘은 친구의 우정, 언약의 우정을 가졌습니다. 이유는요, 요나단과 다윗은 영적인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할 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처럼 요나단과 다윗은요, 영적인 코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우정과 언약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왕권을 주었다는 말씀을 듣고요, 요나단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면서 왕의 이웃인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거죠. 언약은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언약 관계는 무조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언약 관계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로 언약 관계는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뢰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 계약 당사자들은 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유지는 계약 당사자들이 각자의 책임을 지키는 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관계, 즉 계약 관계가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이행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 아버지 사울과 맞서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튿날은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입니다. 여기서 초하루란 한 달에 한 번 초승달이 뜨는 날에 행해지는 예배와 축제입니다. 이때 왕은 왕실 잔치를 베풉니다. 초하루 잔치는요, 보통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왕의 사위이자 군대의 수장이며 왕립 음악가인 다윗이요, 왕이 베푸는 초하루 왕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초하루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자신의 성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몸이 부정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초하루 전날, 그러니까 첫째 날에요, 다윗이 부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부정은 레위기법에 의하면 해가 지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초하루요, 그날 예기치 않게 부정했을지라도 그 다음에는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만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27절 본문에는 사울은요, 요나단에게 다윗을 부를 때 사위라는 말 대신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이 이씨, 어이 김씨,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찮게 대우하는 어투입니다. 그러니까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울은 다윗을 여전히 이새의 아들,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의 대답은요, 다윗과 언약, 계약대로 그대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해서 가족들이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하도록 자기 요나단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식사 자리에 다윗이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요, 다윗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기서요,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란 말은 자기 아들과 그의 아내를 욕보이는 표현입니다. 즉 사울은 권력 앞에 눈이 멀었고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내며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요나단 너 자신과 요나단의 어머니 아히노함의 수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사울은 자신의 본 마음을 솔직히 아들에게 드러냈습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속마음에 이스라엘은요, 너와 내 나라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사울의 나라며 요나단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어갈 왕권은 요나단 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있으면 이 왕권이 든든히 서가지 못하니 다윗은 없어져야 하는 존재며 더 심하게 말하면 죽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처럼 사울은요, 다윗을 죽일 의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요,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33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변호하려는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창을 들었습니다. 날아오는 아버지의 창을 피하면서 비로소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협박적인 아버지의 제안에도 거절하고 심히 노하여 식탁 자리를 떠나 그날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요, 금식하며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 다윗을 욕되게 한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마음 깊이 정말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울왕과 다윗 이야기를 다룬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창을 던졌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니까요. 왕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창을 던질 권리가 있고 신하를 죽일 수도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가진 권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권력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은요, 너무 좋은 것이어서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눈이 멀어지면 상식과 분별력을 잃고 싸움의 대상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은요, 블레셋과 싸우라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윗과 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즉 권력 투쟁 과정에서 사단은요, 권력의 야망과 경쟁자를 제거하여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불어넣는 게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은요,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듭니다. 이것이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권력을 뛰어넘고요. 그는 사무엘의 말을 믿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다음 왕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권력을 뛰어넘어 언약을 이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권, 이런 왕이 가진 권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요, 싸움의 대상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요나단처럼 상황과 감정을 따르지 말고요,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권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언약을 이행한 요나단의 행동입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요나단은요, 다윗과 정한 시간에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다윗과 언약할 때는 요나단은 활을 쏜 후 아이를 보내어 활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36절에 보면 아이를 먼저 앞으로 달려 보낸 후에 활을 쏘았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아이에게 들키지 않고 다윗과 소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에 도착하자 아이에게 외쳤습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어 요나단은요, 다윗이 들을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8절,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 말은요, 다윗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확고하다는 의미의 암호였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는 활을 주워왔지만 암호의 뜻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아이를 요나단은 활을 주면서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그제서야 에셀 바위 뒤에 숨어 있었던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에셀 바위 뒤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생명의 은은이자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준 요나단에게 땅에 엎드려 3번 절하고 최후의 예우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요, 언약의 폭을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대까지 확대하면서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켜줄 것을 더 요구했습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영원한 증인이 되신다라는 히브리적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요나단은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후손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어주기를 지금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음 왕의 자리는 자신이 아니라 다윗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언약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구했고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도록 중개 역할을 요나단은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왕의 자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왕의 아들이면서도 천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끝까지 그 언약을 책임을 다했습니다. 다윗 또한 언약을 이행하여 왕이 된 후에도요, 요나단의 가족을 신실하게 돌보며 언약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과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자녀처럼, 자기 자녀처럼요 대우하며 신실하게 언약을 지켰습니다. 이 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10지파는 북쪽으로 갑니다. 두 지파만 남유다에 머물게 되는데 다윗 족속인 유다 지파와 요나단 지파인 베냐민 지파만 남쪽 두 곳에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요, 왕의 아들이면서 왕의 아들이면서 요나단이 천한 다윗의 생명을 살리고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왕의 아들이면서 천한 세상에 내려와 우리를 살리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재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은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개인화되는 트렌드 속에 언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와 또 가족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재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언약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